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인데요. 신랑 친구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는 것은 앞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유대의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양한 첫 번째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셨고, 또 처음으로 흔들리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첫 번째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잠시 머무시게 됩니다. 이렇게 머무르시는 시간은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쉼표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정적으로 몰아치던 멜로디가 끝나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음 멜로디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두 번째 멜로디는 이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우물가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쉼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이 1장에 등장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쉼표가 되어서 예수님의 멜로디가 굽이쳐 흐르는 가운데 잠깐 멈춤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가만 앞의 내용을 더듬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1장에서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죠. 첫 번째 제자들, 또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대립,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일종의 관현악 전주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역은 일종의 바이올린의 격정적인 독주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이 잠시 쉬는 사이에 관현악 팀들이 그 빈자리를 메운다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다시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기 전까지 쉬는 동안에 이 관현악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쉼표의 기능으로 안개꽃이 되고 병풍이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기꺼이 쉼표가 되고 이제 무대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에는 쉼표, 안개꽃, 병풍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고 마칠까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아쉬우니까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본문이니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 머무셨고 그곳에 잠시 쉬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나 봅니다. 비슷한 곳에서 두 그룹이 함께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비교가 되었겠죠. 이것은 어떤 동네에 편의점이 나란히 두 개가 함께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매출을 많이 올리고 또 괜찮았는데 옆에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출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도 그러했다라는 말입니다. 비교가 되겠죠? 경쟁심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름 없는 어떤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거였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 유대교에서도 어떤 그 씻는 예식이 있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베풀던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름 없는 한 유대인 사이에 펼쳐진 논쟁의 핵심에는 과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서 어떤 게 원조냐, 어떤 게 더 우월하냐, 어떤 게 더 효과가 뛰어나냐, 누구의 세례가 더 약발이 세냐, 기존의 강자인 세례 요한이냐, 아니면 신흥 세력인 예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논쟁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런 논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로버트 태권브이와 마징가 제트 중에 누가 더 세냐, 독일에서 활약을 했던 차범근과 지금 잉글랜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중에서 누가 더 잘하냐, 조오련과 물개 중에서 누가 더 빠르냐,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중에서 누가 더 최고의 농구 선수냐, 장동건과 원빈과 공유와 현빈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 김태희와 송혜교와 이승혜 중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여러분, 뭐 이런 걸로 끝도 없는 논쟁을 우리가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끝나지 않을 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그렇게 실컷 내가 맞다, 너는 틀렸다 논쟁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각자 헤어졌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 개운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스승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에게 조금은 분개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세례의 원조는 우리들인데 굴러온 돌인 예수가 우리 고객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어떻게 뭔가 이상합니까? 이상할 게 없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스승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답을 해야만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너무나 태평합니다. 무슨 경쟁 심리도 없고 전투 의식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기는 추락하고 있고 새로운 예수라는 인물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당시에 그 1세기에 예수님의 활동과 세례 요한의 활동은 함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가 된 게 당연하고, 또 누구의 세력이 더 커질 것인가 경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 답변은 너무나 한심해 보입니다. 30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계속해서 인기를 모아야 되겠고 나와 너희들은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반응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장담컨대 100% 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100% 망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내 기업은 쇠하여야 하리라. 다른 집안은 잘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집안은 망하여야 하리라. 다른 교회는 잘 되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 이런 정신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잘 나가는 그 세계적인 IT 기업들을 보면 때때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무슨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기업들, 또 모바일, 인터넷, 여러분 본래 이런 것들의 원조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그 학교 출신들을 연결해주는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런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고, 미니 홈피로 유명했던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애플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 모바일 인터넷을 먼저 도입했던 게 우리나라에 있는 핸드폰 제조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잊혀졌을 때 아이폰이 등장해가지고 모바일 인터넷을 활성화시켜버렸단 말이죠.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에게 밀려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다 주도권을 빼앗겨버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경쟁심, 때로는 어떤 비교의식, 이런 것이 목회 현장에서도 때때로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대구 경북에 성금을 내기도 하고, 또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적게는 억대로, 많게는 수십억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서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부럽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야, 우리도 넉넉하게 더 많이 성금 낼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더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란 이야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구 경북 지역 돕기도 하고, 교회들에게 마스크도 보내주기도 하고, 총회에 성금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사례비도 지급을 못했어요. 그런 여러분 어때요? 비교의식이 생기죠. 경쟁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마치 꼭 우리 현실처럼 느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거는 뭐 세례 요한이니까 그럴 수 있다, 세례 요한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고 내 고백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세례 요한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을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는 비교의식이 없었을까요? 아니, 왜 그는 경쟁 심리가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느냐, 그 맥락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2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내가 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행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유대 사회에서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결혼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도록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음식, 또 뭐 예식의 담당자, 또 예복, 뭐 재정, 음악, 조명, 안내, 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일일이 다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 가지로 땀을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의 친구는 이 결혼의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엄연히 이 결혼의식의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신랑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러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결혼의식의 주인공이 아니고 저기 저 있는 예수님이 신랑이시니 저분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기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비유로 사용하자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산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산모가 낳으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되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대기하고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분만실을 예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도 분만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내가 힘을 줘도 얘가 안 나와요. 힘 주세요. 근데 응 하는데 얘가 안 나와요. 결국은 왜 이렇게 얘를 못 낳냐고 꾸중을 듣더니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내와 간호사분들만 남았어요. 밖에서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내는 물론이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한 겁니다. 이 아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본인들도 그냥 막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고생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어떻겠어요? 당연히 보람이 느껴지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파 역할을 했던 간호사 선생님들보다 더 기뻐하는 건 누굽니까? 당연히 제 아내와 저였어요. 이 아이를 낳은 부모가 더 기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우리들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산파 역할을 한 의료진 역시 땀 많이 흘렸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부치 생명은 선생님들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제 아내의 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멜로디가 바뀌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다라는 거 하늘 아빠 아버지가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한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시고 나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산파일 뿐이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복음은 아름다운 선율 멜로디가 되고 나는 쉬어가는 쉼표일 뿐이다. 하늘나라는 바이올린 독주를 맡은 것이고 나의 이 모습은 옆에서 돕는 관현악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게 당연하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모습만 봐도 산파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 쉼표의 기쁨, 안개꽃의 기쁨, 배경이 되는 기쁨, 그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독히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전파하는 산파가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안개꽃이고 조연이고 쉼표이고 산파의 안개꽃의 다리의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친구가 되고 다리가 되고 쉼표가 되고 산파가 되고 안개꽃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앞으로 이제 함께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열 감지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손 소독제를 다양한 곳에 구비해 놓고 본당의 방역을 실시하고 예배를 실제로 드리게 될 때 예배와 예배 사이에 30분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던 자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를 소독하고 닦는 연습을 이번 주,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이단이 출입을 하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적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터넷 웹 교적,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때가 무르익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릴 때 불신이나 염려나 걱정함 없이 당당하게 기쁨 가운데 힘차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내부적으로 잘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교회는 교회 내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를 안전하게 드리기 위한 준비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나라, 특히 저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바로 거기에 헌신하는 일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시는 모든 자치기구, 안수집사, 장로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는 교구 어디가 되었든 5명이든 10명이든 모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서 도울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다양하게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무언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모습으로 함께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곳에 주님의 현현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노숙자가 되었든, 지역의 의료시설에 봉사하는 분들을 돕는 일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일이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함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 또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주중 예배까지 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지 더 신경을 쓸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층의 가나홀을 9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모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 놓을 테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코로나의 문제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가나홀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교역자들이 기도해 주기 원하시면 사무실을 두드리셔도 좋고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교회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흥하기만을 추구했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흥하실 수 있다면 내가 쇠하여져도 좋다라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함께 주님의 몸이 되어서, 손이 되어, 발이 되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역설적으로 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안산제일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이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친구의 기쁨, 쉼표의 기쁨, 안개꽃의 기쁨, 산파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